사랑하는 익숙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경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설 때까지 자주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새해 인사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자년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 인사말이 아마 성명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익수스 가족들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경자년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경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더 큰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자년 하니까 지난 주간에 그만 웃으세요. 우리 한 집사님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던 그 톡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인사를 나누다가 이제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경자년인데 자신만 빼고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 모든 자녀들 이름에 경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올 한해는 경애해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올 한해 이제 경애해인데 그 경으로 둘러싸인 우리 집사님이 아마 최고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경들 때문에 아마 많은 복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보내드렸어요. 잘 보내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축복을 해봤는데 그 집사님 아마도 가까이 있는 경들 때문에 행복을 경험할 거다. 아주 많이. 그런데 반대로 그 경들 때문에 괴로움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인생치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다가도 안 그러세요? 어쩔 때는 정말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좀 멀리 하고 싶다. 저 사람이 멀어지든 내가 멀어지든 좀 멀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가까이 있을 때 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가까이 있는 것이 화가 되거나 또 멀리 있는 것이 복이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가까이 해야 복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제한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 또한 그의 서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익수스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그 무엇을 가까이 하기보다, 그 누구를 가까이 하기보다 성삼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여러분 가장 많은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고 가장 많은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가까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올 한 해는 그 무엇보다, 그 좋아하는 그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가까이 성삼위 하나님을 두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또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까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인지 간에 올해는 그 사랑하는 사람보다 먼저 그리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두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치 않을 영원한 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는 그 존재가, 그 무엇이, 그 누구가 잠시 잠깐의 만족과 즐거움이 되어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그것이 어쩌면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복되게 하는 것, 나를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나 또한 그 무엇인가에 또는 그들에게 그들을 망함의 길로 인도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베푸는데 부족함 없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24절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복될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떤 목사 따라가다가 또 어떤 장로님 따라가다가 어떤 또 교우 따라가다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모두가 구렁텅이에 빠진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현대에도 정말 이 어느 한 목회자를 향해서 주님인 양 여기고 또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인 양 여기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국은 어찌 될 것인지 너무나 뻔하다는 것이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은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매일매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온전한 주님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에 내 발자국을 한 자국 한 자국 포개면서 겹쳐지도록 살아내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삶,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길의 끝,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을 지나는 순간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 익수스 가족들이 누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어느 분이 이제 후보인데 일하는 곳을 찾아왔어요. 그 지지를 부탁하려고. 근데 그분하고 사진을 찍고요. 그 사진을 찍고 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네, 가보로 남기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흠모하는 연예인들
그 얼굴 한번 보는 것으로 자지러듯이 뭐 놀라고, 또 악수라도 한번 하면 그 손 며칠 동안 안 씻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긴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물며 이럴진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흔들리거나 정말 갈팡질팡하지 않고 반석되신 그분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그 결승점을 지나는 순간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축복입니까?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이곳에 계신 우리 익수수 가족들의 축복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더 좋아하실 만한 복, 이 땅에서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하늘의 복들로 충만케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신 것이죠.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녀들 때문에 어떤 기쁨을 맛보고 감격을 체험하시는 우리네 어머니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한 번 하면 더 이상 하실 게 없을 것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으시다면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면서,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자주 하세요. 종종 하세요. 그런 걸로 봐서는 더 이상 바랄 것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뭐 안 그러시는 것처럼 시침척투고 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래서 참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수수 가족들은 야베스의 기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난리인데, 이 야베스의 기도 저의 기도 되게 하시고 야베스의 응답이 저의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막들 그러시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느니라. 아멘. 이제 좀 깨셔가지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보다 더한 복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복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의 복은 앞에서 이야기했고 간구했고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진짜 복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바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뜨거운 경험을, 체험을 올 한 해 축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요,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내가 노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게 믿음으로 말씀을 봉독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참으로 원치 않는 몸과 마음의 질병,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괴로움에도 낙심하지 않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주신다, 이 시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반석이요 여러분의 영원한 유업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결론적으로 바로 뒤 이어지는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결코 안타까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하게 새로운 부활체를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그 멋진 집에, 그 즐거운 집에, 그 행복한 집에 살게 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특별히 우리 익수수 가족 뿌리 원목장에 소속된 우리 귀하신 분들, 우리 골든 세대들, 실버 세대가 아니라 정말 다이아몬드 세대들이라고 불릴 만큼 빛나는 우리 귀하신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분들보다 뒤에 좀 서 있는 장년이나 우리 청년들, 우리는 그러면 몸과 마음이 시드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안 하는 줄 압니까? 우리 날마다 흔들리고 정말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뒤죽박죽 엉키는지 모르신다는 겁니다. 압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야만 시름을 느낍니까? 아니죠.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도 때때로는 수많은 환난과 또 고통 가운데서 또 부딪힌 가운데서 큰 정말 높다란 오를 수 없는 벽과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정말 그냥 쭉 몸과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런 경험 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유효합니다. 특별히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익수수 가족들 중에 우리 젊은 세대 가족들, 우리 장년 가족들, 이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을 통해서 올해 다 체험하시고 또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또한 하게 되어 봅니다. 그 답을 신명기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아멘.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알리라.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컷 축복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놓고, 그럼 또 이거 해야 되는가? 한 주 괴로우실까 봐. 이 한 주간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마음껏 묵상하시고 마음껏 펼치시고 또 마음껏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할지는 다음 주에 와서 듣고 고민해 보는 것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우리 다음 주에 또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수수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성삼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올 한 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이미 선포하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복들의 주인공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주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느냐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호흡만큼 가까이 계신다. 멋진 말이긴 한데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호흡만큼은 내 안에 계셔야 그게 호흡만큼 가까이 계신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어떤 노력,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몸부림 전에 하나님은 참으로 이분의 표현처럼 우리의 다음 호흡만큼이나, 아니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될 텐데, 이 성찬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간구를 이해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오늘 2020년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의 결단으로 나 또한 예수님 안에 들어가 늘 가까이 머무르겠다는 그런 고백을, 그런 결단을 아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